이렇게 전도의 원래가 있을 때에는 꼭 오후의 특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좀 계속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언약 받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3개월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개월 만에 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3개월이나 걸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그 안에 지금 몇 번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불평하며 그와 같은 불순종의 역사들이 사실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기간이 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언약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을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사실은 전혀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이렇게 언약의 대상자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우리는 감사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언약 받을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결론적인 말씀은 그러니까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성결. 네, 그 예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저기 옷을 빨고 14절 15절에서 3일을 기다리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결케 되어야 할 것. 성결이라는 것은 먼저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결케 된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성결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지금도 말씀을 받고 계시는 것인데요. 말씀을 받으실 때 뭐 해야 한다고요? 네, 성결해야 한다.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준비는 바로 성결이다. 이 시간에도 성결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계속 쓰시고 내 마음이 다르게 나뉘거나 두 마음이 되거나 내 전인격, 내 혼과 영과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삼가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 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게 할 때 왜 나가야 된다고 바로의 왕에게 어떤 말을 했었죠? 나가서 제사 드리려고.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남겨두고 가축 남겨두고 뭐 장정만 뭐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그같이 바로가 몇 번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재앙을 10가지나 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보내고 난 이후에도 내가 왜 보냈는가 하고서 당장의 추격 군대를 보내어 따르다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수기하고 시편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맥체인 거기 이 광야의 노정을 민수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를 이렇게 함께 알아가는데 아주 요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보면 출애굽할 때 6월절 다음 날 나왔는데 그 6월절 그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네, 장사 지내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그 장사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면서 그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내가 왜 이들을 보냈을까 하면서 추격 군대를 보내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분명하게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언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광야 생활 계속하게 하심에 가장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이끌어내셔서 무엇을 주시려고요? 언약을 주시려고 이들을 인도해냈다라는 것을 4절까지 말씀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언약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를 시켜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 3월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지키고 난 다음 날 나온 바로 그 달이 그 근동 지역에서 썼던 다른 세계력 어떠한 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1월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그 1월부터 이제 3개월이 지난 때 그때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모세오경이랄지 열왕기도 그렇고 다 가짜고 허구다라고 말하는 심지어 신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깊이 살펴볼수록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은 여러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박사의 박사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 자료들이 불완전하고 그들의 신앙 또한 제대로 된 신앙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들 듣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서 학도 별로 없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숨결의 말씀으로 기록하신 정말 무오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거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허무맹랑하게 보이고 거짓처럼 보이고 꾸며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여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읽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떠한 미혹이 있어도 특별히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은 그런 부분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잘 이기도록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늘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치 이 시대에 세운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을 받고 있는 그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장본인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지금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을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가 이 세대를 좀 깨우는 일에 지금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제대로 공격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었고 CTS를 받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공격을 하기 쉬우니까요. 교회사를 받고 한국 교회로 세계 교회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보다 보니 세계 교회사를 보게 되고, 세계 교회사의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종교 개혁사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사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그런 걸 보고 신앙을 바로 해야 하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사실은 그 모든 좋은 정보와 자료들을 보고 우리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하려고 보다가 그 성경 말씀이, 그 CTS가, 종교개혁사와 우리 교회사가 그 이정훈 교수의 그 심령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장난처럼 읽고 공격하려고 읽고 그냥 읽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에, 생명의 역사와 기록들이기에 그것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종교 개혁사 공부해야 하고 한국 교회사 공부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자기가 그 종자연에서 있으면서 너희들 기독교 제대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발이지 이거 성경 읽어야 되는데 뭐 맨날 시간 없다고 성경도 안 읽고 말이지, 성경 꼭 읽어야 된다고, 아침에 신문 보지 말고 먼저 아침에 성경을 먼저 읽으라고, 그렇게 그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함께 팀을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왜 성경을 안 읽어서 기독교가 아직도 이렇게 번창하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한 그 기록물들을 보다 보니 그 심령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 읽는 것을, 그리고 읽었던 바를 깨달은 것만큼 순종하는 일을 힘쓰시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게 그냥 처음과 끝입니다. 성경을 읽고 읽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려고 하는 거, 내가 좀 그렇게 만들어져서 주님 닮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그냥 신앙생활 전부예요. 그거 되면 교회가 부흥케 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이나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요. 우리 욥도 그랬잖아요. 욥기 23장에서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여러분 성경 거르는 일이 없으시도록, 혹시 밥은 거르시고 뭐 다른 영양제나 뭐 그런 거는 좀 거르셔도 성경 읽는 것을 결코 거르시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성경을 구매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꼭 성경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 그렇다고 이걸 뭐 우상 다루듯이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한낱 종이와 활자가 된 그냥 책에 불과해요. 이거 뭐 우리 한나라 이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안에 담겨 있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사상,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느냐, 이것이 그냥 전부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 일을 힘쓸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해서 받았는데 사실은 그럴 만한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로
한 600만, 장정만 600만,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적어도 200만은 좋게 넘을 것인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그저 여호와의 군대, 나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들을 광야로 불러내셨는데, 아무런 자격자가, 공로가, 권세가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언약의 상대방으로,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이 언약의 복된 말씀을 주시는 이 일을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나름 잘 감당해서 이렇게 우리 성경책이 기록되어 남아 있는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이 시간에도 마치 성경을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처음 받는 것처럼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받을 바로 그 장소 앞에 이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그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이르라, 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를 불러 가라사대. 여러분, 모세가 우리 늘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했던 자인데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그것을 두려워하고 사실은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해야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데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 그것이 찢어져서 언제든지 지성소에까지, 그 지극히 거룩한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육체, 찢겨진 육체, 흘려지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언제든지 순간순간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 그가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의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던, 그렇지만 구약 시대는 그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면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와 그 차원이 너무나 다른, 그 존재의 양태가 너무나 다르신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차이는요, 우리와 개미보다 더 작은 막 미생물, 우리와 미생물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역사, 그리고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이 위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려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와 같은 전에 행하셨던 은혜,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는과 같이 우리를 안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 주시는 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던 거,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죠? 원래 지금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 때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애굽의 총리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가서 그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11 형제들과 야곱,
아버지와 그 모든 권속들을 데리고 70명이 넘는 인원이었는데 그들을 국가적인 환영과 또 바로 왕의 그런 배려를 통해서 아주 좋은 땅, 고센 땅에 이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빈 대접을 받고 그렇게 점점 그 우리 야곱의 가족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요셉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아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이 섬겼던 그 왕도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년 풍년과 7년 환란을 어떻게 요셉이 지혜롭게 함으로 애굽과 그 근동 전역을 다 살려냈던 것이 잊어져 가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나라에서 서서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사실은 무슨 법으로 분명히 정해졌을 것이 분명한데 배은망덕한 거죠. 애굽 나라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삼은 것입니까? 네, 종 삼은 거예요. 너무 잘못한 거예요. 100년이 지나건 1000년이 지나건 그런 가족을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종살이하고 그냥 종된 인원으로 애굽 나라의 이방 일꾼으로 여기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또 슬픔, 그 눈물과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들을 건져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을 미리 거기 보낸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의 아주 중요한 원복음, 그 계명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신 것도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애굽을 하는 역사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눌러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애굽과 출애굽의 역사는 영적으로 우리가 죄와 마귀, 사망, 지옥의 권세로부터 종살이했던 것의 탈출을 의미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은 그러니까 뭐겠죠?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것을 흔히 우리가 죽음으로 표현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갔어, 요단강 건넜어. 그 표현은 죽었어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여리고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나안은 영적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다 나타내는 중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가 있었는데 홍해를 마른 길로 건너게 하신 일, 그리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없고 이런 모든 일들을 만났을 때 메추라기와 만나와 그리고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는 일, 40년 넘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신발이 전혀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그와 같은 역사를 그들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목이 마를 때 누가 항상 따라다녔다? 신령한 반석이 따라다녔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 저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잊고서는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 그 언약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굳이 이 언약을 이렇게 맺어야 하고 왜 괜히 언약을 지켜야 돼? 내가 괜히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던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오직 하면서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믿어도 좀 대충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일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11조 생활해야 되고 또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되고 우상 섬기면 안 되고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주일날 사고 팔면 안 되고, 꼭 이렇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오전 예배 뭐 드리고 좀 가면 되지 오후 예배까지 꼭 다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생활하기가 너무나 십상인 것입니다. 전에 행하셨던 은혜를 잊을 때 그와 같은 원망, 불평에 그리고 현 상황을 타협하려는, 진리를 양보하려는 그런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가라고 말씀하면서,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아주 특별하신, 그리고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따르는 반석, 매일 아침 내리는 그 만나, 그와 같은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고자 하는 일,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잊지 않아야 할 그러한 상황인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한번 읽어주세요. 3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잘 기록해 두시고요. 늘 이렇게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은혜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날을 느낄 때마다 꼭 찾아서 읽어 보시면서 그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아들을 아는과 같이 우리를 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대상에 못 되고 아무런 공로와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죄인 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켜 나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무조건적인 값없는 내리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랑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인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가시 노릇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할 만하다고 말하는 그 원수 같은 그들, 우리를 손에 끼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를테면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정도인 거예요.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얼마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저 내가 그 사람한테 1만 원 빌려준 거 정도? 근데 나는 얼마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자라는 것입니까? 60억.
나는 60억을 탕감받고 나에게 10,000원 빚진 자,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60억 탕감받은 사람이 나에게 10,000원 빚진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0,000원? 당연히 탕감해 줘야죠. 그리고 내가 60억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탕감받았던 60억 중에 한 1억 정도는 그 나한테 빚진 사람, 그 사람 10,000원 빚진 사람 10,000원 갚아주고 1억 원 그냥 좀 줄 수 있어야죠.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1억 원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빚진 거 10,000원은 탕감해 주셔야죠. 10,000원은 탕감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불가능한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없는 것이고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한 자들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도 늘 잊어버리고 내가 왜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언약하면서 말씀드릴 것인데, 우리들에게 하신 언약의 그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언약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언약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제대로 만나야 하나님이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뭐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예배해야 하니까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언약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냥 그 언약의 대상자 삼아주신 거, 이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특별히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언약 받을 준비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을 다 보았고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생명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창조자이심을 기억할 때 창조자로서도 우리는 그분의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거기서만 끝나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구세주 정도로만 아는데요. 죄 지으면 죄 해결함 받고 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뭐 이런 정도로 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만 아시면 안 돼요. 오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냥 구세주로 여기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내 죄를 없애주시는 분 정도로만 아시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이, 그분의 명령대로라면 죽기도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시고 생활하셔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사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열심으로 잘 순종해 내면은요, 그 순종하는 삶이 곧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갑니다. 성결케 되는 일이 있어야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끝까지 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언약 지킬 때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 인도하시는 이 광야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이 우리 인생길을 그 광야의 인생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인생길. 그럼에도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결코 힘들고 괴롭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도리어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이나마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종살이 400여 년간의 그 모든 종된 정신들, 그런 걸 다 빼내는, 애굽하는 데는, 출애굽하는 데는 하루 걸렸지만 그 출애굽 전에 종살이 된 그 노예의 근성과 기질을 빼내는 데는 사실은 40년이 넘게 걸린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도 제대로 다 감당하지 못하고 거 반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다가 그렇게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성결케 거룩하고 깨끗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결한 심령을, 영혼을 소유한 자만이 마지막 때의 열심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며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 언약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이고, 그런 이들이 또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욱더 거룩에서 거룩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이, 그런 일들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말세지말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결국 지켜내게 된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은 소중하게 다루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정말로 아끼시고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자신을 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치는 일,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을 제물로 또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 된 나라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거룩한 백성, 성민,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 그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 말했고 그것을 7절에서 잘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멘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가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대답만 잘하죠. 사실은 대답만 잘하는데요. 대답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이라도.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니까요.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에
좀 그 순종 혹시 못할지라도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아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아멘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 모세를 잘 믿게 하려 하는 것,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의심하지 않도록, 물론 의심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적도 이제 몇 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나마 하셨기 때문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해야 할 상황들을 이제 10절부터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옷을 빠는 일, 그리고 제3일을 기다리는 일,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일,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나름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성결케 하는 방법들이고요. 성결케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하게 성결케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 기본적인 우리가 성결, 거룩하고 깨끗게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먼저 읽어주세요.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희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만이, 즉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진짜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계시록 22장에서도 계속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일, 두루마기를 힘써 빠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는 생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자들, 은혜를 받을 준비를 우리를 성결케 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피의 말씀을, 피의 생명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우리가 성결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우리 주님 오셨다 그랬고 우리가 찾음받은 자, 이사야 62장에서 찾음받은 자라는 우리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찾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계명, 그 계명은 결국 사랑의 계명이고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 돼야 된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말씀을 잘 생명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언약대로 만들어지고 언약에 기록된 복을 확실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셔서 우리를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남은 때는 언약을 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받고 그 받은 바 언약을 끝까지 순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끗함을 얻고 허다한 죄를 덮으며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남은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힘이 없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그 역사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과 상급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